전에 저 마산의 6일 약국이라고 하는 김성호 장로님이 하는 약국이 있었는데, 이분은 목회자 가정에서 5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학교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고학을 하다시피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가만히 생각하는 게, 이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 약사가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약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해가지고 마산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담보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좋은 땅에 못하고 저 산 모퉁이에다가 했다. 약국을 차리 누가 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시일에 갔다 오면 택시를 꼭 그 6일 약국까지 가자고 해서 택시기사들이 그 6일 약국 다 알게 돼서 한 3년 되니까 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6일 약국을 다 알아요. 근데 그는 거기 찾아오는 또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약을 줘줌으로 말미암아 아주 소문이 나게 돼서 6일 약국 약을 먹으면 낫는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막 물밀듯 밀려오게 됐는데, 이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복 받으면 세계 선교에 힘쓸 것이다. 항상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얼마가 되지 않아서 아주 유명한 6일 약국이 되는데, 왜 6일 약국이라느냐?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6일 약국.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란한 광명한 앞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아주 그 산이 많이 있고 올망졸망 그리고 그 피가 적은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골짜기에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골짜기에는 물이 있으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그 사는 지역을 복을 주셔서 골짜기 같다고 그래서, 그것도 좁은 골짜기 아니라 넓고 곧게 뻗은 골짜기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에 그들을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강가와 동산 같다. 즉 물이 넉넉한 강가를 따라서 조성된 생명이 풍성한 그런 동산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포도가 달린 그 가지를 둘이 메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풍성하면. 그리고 무화과도 석류도 거기서 나는 포도도 이처럼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안위를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골짜기에는 이와 같이 풍성한 물이 있으므로 아름다운 열매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 4강이 흘러서 그 땅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강물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쳐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하나님께서 침향목도 심으시고 그리고 이 백향목도 심으셨다고 그러는데, 이 나무들은요
침향목은 인도에서 나는 그런 그 향기 나는 나무로 향의 재료를 사용되고 있고, 백향목은 뿌리가 깊어서 견고하게 서는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세우셔서 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와도 견고하게 그 나라가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넘치기는 것이 좋아요? 가물어서 물이 메마른 게 좋아요? 지금 봄 가뭄이 들어서 농부들이 걱정을 한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면 풍성한 곡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통에 물이 넘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해 주셔서 번성하고 각종 자연적인 그러한 자원도 많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의 감람나무의 끝에 소산지라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영육간에 축복을 주셔서 먹고 배부르고 넘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처럼 넘치는 복을 주시되 그저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이왕 구하는 거 조금 구하지 말고 크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부어주셨느냐. 그 200만에서 250만의 그 사는 사람들 사방에다가 90cm 높이로 메추라기를 갖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그 메추라기를 갖다가 담아봤더니 한 사람이 2가마 정도 담아서 광야에서 그걸 말려가지고 먹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땅 속에 있는 금은보화가, 그래서 제가 제적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도 주님 것이고 땅의 모든 생축도 주님 것이죠. 땅 속의 금은도 주님 것이죠. 주님, 나는 그 모든 거 달라고 안 합니다. 그 중에서 돈 될 만한 약초를 하나 주시든지 뭐 조그만 거 하나만 주시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말이요, 하늘과 땅이 다 주님 것이고 땅 속에 있는 것도 물 속에 있는 것도 다 주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조그만 거 달라는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돈이 없어요. 막막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양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 기초도 남지 않은 그런 땅에다가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왔으니 뭐가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걱정하는 이 스룹바벨 선지자 앞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환상이냐? 금촛대 환상입니다. 금촛대가 이렇게 빛나고 그 위에 금등장이 불을 켜져 있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두 감람나무가 좌위에 있어서 그 감람나무로 말미암아 저 등 하나에 관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양쪽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14개가 연결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 일은 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지혜나 내 무슨 뭐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재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렵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했던 겁니다.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앞에서 잘 인도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을 세울 때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것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것으로 사십시오.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이처럼 물질적인 축복, 자원적인 축복 그런 것만 줄 게 아니라 강건한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배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각은 아멜렉의 왕입니다. 즉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최초로 대항해서 그 백성을 전진하지 못하게 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을 물리치셔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흥왕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왕국을 말씀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초라한 데에서 탄생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온 세계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볼 게 있어요? 거기는 물이 없는 메마른 지역입니다. 사막입니다. 건조한 지역이고 나무도 없고 불도 없는 그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번성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창대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꺾을 민족이 없고 나라가 없습니다. 들소같이 힘이 있고 사자와 암사자같이 이처럼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약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너는 강한 사람이다.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가 사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정말로 기막힌 일이죠. 에스겔이 대답을 못했어요.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령이 살리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야, 뼈들아, 맞아져서 사람의 형태로 되거라 하니까 그냥 뼈들이 뚝딱딱딱딱딱 돌아다니더니 머리뼈, 가슴뼈, 팔뼈, 다리뼈 딱 맞았어요. 그 다음에 자, 그 위에 힘줄이 생겨. 이렇게 힘줄이 촉촉촉촉촉. 그 위에 살이 붙어라 하니까 살이 촉촉촉촉 붙어.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송장이라지 뭐야?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서 저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 살게 하라.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야, 하나님의 말씀에 사방에 생기가 불어서 저 뼈들을 살리라고 하신다. 사방에 생기가 불어서 저 시체에 들어가라 하니까 세상에 사방에 생기가 슉슉슉슉슉 불어가지고 그 시체에 들어가니까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힘이 큰 군대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물질로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강한 그러한 힘을 갖게 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적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 하반절에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참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걱정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대적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인 동시에 이거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그 믿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을 삼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복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처럼 우리가 뭐 잘나서 의로워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서 주의 이런 축복, 구원 이것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생기게 되고 그 구원받는 백성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받고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있으면 복을 받지만 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축복하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축복된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잘 놀려야 돼요. 입에 복록으로 그 사람의 복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자, 세계적 2차 대전 때 이 독일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세상에 6명 죽여도 큰일이고 60명 죽여도 큰일이고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어요. 그러나 미국은 그 히틀러의 독재를 피해서 도망온 이 유대인들을 환영하고 영접했어요. 그들의 피난처로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범성케 하고 강하게 하고 이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과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깨달았거나 느꼈을까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거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되어서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충청북도,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